오늘 말씀 시편 24편 1절로 2절. 시편 24편 1절로 2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주님의 기쁨, 영광, 면류관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7신문,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7신문입니다.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7계명의 원리, 신성한 결혼과 가정. 결혼과 가정이에요. 71문,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출애굽기 20장 14절이죠.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단서가 붙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정조를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의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교재 없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력이란 단어가 있어요. 피하라 돼 있어요. 제7계명의 요구. 먼저 성욕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럼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죄 없는 상태에도 있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배필을 지으면 부부생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 성욕 주님 만드신 것이고 좋은 거예요. 세 번째, 결혼에 대한 욕구를 일으킨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한다는 단어가 악여풀로 붙이다 그런 단어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부부생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D. 성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7계명에서 소극적 명령,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정의가 뭔가? 성욕을 불법적으로 만족시키는 행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 종류는 간음. 종류 먼저 볼까요? 간음, 간통, 수간, 동성애. 간음, 신명기 22장 22절로 28절로 29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간음, 강간 그런 거죠. 간통.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유부녀와 동침, 간통에. 수간, 출애굽기 22장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봐야 돼. 수간이. 동성애,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 있었어요. 이때도.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때도 그게 있었어요. 동성애.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상관이란 단어가 나와요. 상관.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이게 고돔과 소모라 그때예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남자들이 와서 들어온 남자 밖으로 보내래.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난리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 명령.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A. 예수님의 교훈.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앞에 제7계명이 무엇인가? 말과 생각과 행동 그랬죠? 생각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신 중국 갔을 때 그때 웨스트민스터 제가 했던 것 같아. 질문하더라고. 그럼 간음하고 이거랑 뭐가 다르냐? 제가 얘기한 거예요. 멋있는 사람 보고 멋있다. 그건 돼, 안 돼? 돼요. 그때 제 예를 들었어. 그때 20년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보고 멋있다. 그거는 돼, 안 돼? 된다. 그 얘기 한 거야. 20년 전에 그때 받을 수 있었어요. 그거는 간음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멋있으면 멋있다 얘기하면 되잖아. 우린 누구지? B. 누구? 또, B 부인이 누구야? 김태희? 뭐게 이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 멋있다. 그거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고 싶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으면 안 된대. 근데 멋있다면 됩니다. 아름답다. 그런데. 아니, 아름다운 사람 뭐가 아름답다. 그건 돼요. 서로 많이 하세요, 그냥. 집사님 멋있어. 이렇게. 그럼 괜찮아요. B. 사도 바울의 교훈. 인류 타락의 원인이 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은 확대 해석했죠. 음욕 품어도 안 돼. 사도 바울은 단적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나? 이유는 간음죄를 주께서 보복하시기 때문이다. 싫어하세요. 성화를 요구하심.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언약적 헌신, 영적 간음도 안 된대요. 영적 간음.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버림이라 그랬어요. 성경 볼 때 실제적인 간음도 있고 영적 간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영적 간음이에요. 72문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세 가지 다. 마태복음 5장 28절 앞에 봤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도 하지 말래. 생각도. 제7계명의 경고, 금욕주의. 금욕주의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성욕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또 금욕이 돼야 안 돼요? 금욕 안 돼요. 금욕주의 될 수도 없어요. 비성경적이에요. 세 종류의 고자, 마태복음 19장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태어날 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건 뭐예요? 옛날에 환관들 그 일부러 고자 만드는 거잖아요. 환관이 이게 직급이 높거든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부생을 안 하는 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금욕 성경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 독신주의. 독신은 성경적일까 비성경적일까? 금욕의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난 금욕을 못해. 에게는 비성경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금욕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부생을 해야지. 독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가 있어야 한다. 성경에 은사의 종류가 24개, 7개까지 있는데 이게 은사다라고 딱딱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독신주의는 은사라고 딱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9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니는 거죠.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고 봐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은사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독신주의가 은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결혼하지 말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 안 하고 괜히 또 이렇게 좀 정숙하지 못한 생활할 바에 결혼하라.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다 다르다 그랬어요. 독신주의가 독신이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남녀 짓고 만들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제7계명의 적용.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증거한다. 24장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작업 하셔야 돼요. 그의 아내와 함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서 5장 23절로 25절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부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셔야 됩니다. 남편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기겠다고 버티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여자만 해야 되나? 남자도 해야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서로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주님이 하도록 하셔야 해요. 부인은 남편한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 관계래요. 두 번째,
성경적인 결혼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배격하자. 간음, 이혼, 동성연애, 뭐 쭉 설명했죠? 일부 다처제, 성소수자, 성전환자. 요즘 많아요. 성경에는 남녀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만든 거예요. 어제 신문 봤더니 대구에서 퀴어 축제 하는데 대구 시장은 안 된다 그랬고 허가는 해줬어요. 집회를 허가했는데 얘네들이 도로 다 점거하고 뭐 스피커 갖다 놓고 대대적으로 한 거야.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대구시에서. 근데 경찰은 된대. 그래서 싸웠어요. 공무원하고 경찰이 싸웠어. 경찰이 뭐 하는 거예요? 집회 허용하는데 불법 점거는 안 되잖아요. 그거 다 해준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 지금이 문재인 시대냐 그렇게 나왔더라고. 문재인 시대는 그렇게 했거든. 근데 왜 대구시에서 반대했을까? 뭐 그분이 종교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나름대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아무튼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싸웠어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퀴어 축제 조장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세 번째, 간음의 유혹을 적은 것에서부터 물리치기를 힘쓰자. 서적, 신문 등에서 영화, 비디오, 컴퓨터 등에서 저 뭐 중학교 뭐 이럴 때는 무슨 뭐 비키니 이런 거만 받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초등학생 그런 거 보잖아요. 초등학생 애들이 다 하고 초등학생이 마약 먹고. 제73문 8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래. 우리 생각엔 도둑질하면 남의 거 빼앗는 거죠. 훔치는 거죠. 그런데 개념이 좀 커요. 제8계명의 원리 신성한 재물. 앞에는 신성한 결혼과 가정, 지금은 신성한 재물, 물질관이에요. 74문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남의 재산과 산업을 얻고 또한 이것들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남의 재산, 내 것뿐 아니라 남의 것도 또 이것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돈 벌 때 이렇게 벌래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 물질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8계명의 요구, 사유재산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유재산, 재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누구 거야? 그거죠.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24편 1절로 2절 오전에도 봤어요.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 거예요. 돈도 하나님 거예요. 사유재산의 권리. 사유재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내 건 내 거지. 하나님 주신 거고. 크게 보면 하나님 거지만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합법적인 사유재산. 어떻게 내 재산을 만드나?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벌면 되잖아.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재산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남의 거 슬쩍 하지 말고 열심히 벌래. 도둑한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도둑질 해야 하나요? 안 하지. 이게 싫으니까 남의 거 뺏는 거지. 창세기 3장 19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재산과 관련된 행위예요. 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을 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뭐 하래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대. 우리 땀 안 흘리는 사람 있죠. 땀 흘리면 싫어하는 사람. 땀이 흠뻑 젖도록 일하셔야 돼. 땀에 범벅이 되도록 일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일하래. 일 많이 하셔야 돼. 이래서 뭐 하라는 거야? 수고해서 돈 벌라는 거야.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해야 먹고 산대요. 민수기 36장 7절로 9절은 지파를 설명해. 지파. 지파끼리 서로 땅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 재산이 따로 돼 있어요. 사유재산 있어요. 잠언 19장 14절 보면 자 읽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렇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집과 재물 상속받았다. 좋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 못 받잖아요. 받으면 좋은 거예요. 부모님 돌아갔으면 재산 생겨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셔서 재산이 생겨. 맞아요. 내 거야, 내 거. 상속세.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부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뭐냐? 잘 보세요. 돈을 벌어야 돼, 말아야 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돈은 당연히 벌어야 돼. 근데 돈 사랑하지 말래. 달라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돈을 벌었잖아. 당연히 좋겠지. 당연히 좋겠지. 너무 좋아한 거야. 주님이 데려갔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대. 돈이 하나님 건데 자기 거로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쓸 돈 몇 년 동안 그냥 먹고 놀아도 돼. 그런데 고날밤을 못 넘겼어. 그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하다 죽었어요. 이분 헌금 많이 해서 조금 해서 많이 했어요. 부동산 처분했으니까 그냥 동산하고 규모가 달라요. 엄청 많이 했다고. 좀 얼마 빼긴 뺐지만 꽤 많이 하고 죽었어요. 왜냐? 속였기 때문에. 돈을 사랑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지금 정권이나 모든 거나 일반적으로 죄가 어디서 나와요? 돈 때문에 나와요. 돈 더 벌려고 뺏으려고. 권력 다툼하는 게 권력 뒤에 돈이 있거든요. 결국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떻게 하면 더 벌까? 믿음에서 떠나 믿음 팽개치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대. 도리어 해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이 오죠.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이거 해라. 다 했습니다. 하나가 부족한데 너 돈이 좀 많지? 굳이 하고 와. 그때 이 청년이 고민해요.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구제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갔대.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님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이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 구제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달라요.
이 재물 많은 청년은 약점이 뭐야? 돈이야. 소유욕이야.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약한 부분, 그거를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하면 껌뻑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 아프면 껌뻑 주는 사람이 있고, 자존심 상하면 발작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게 연단의 종류예요. 물질 연단, 자녀 연단, 건강 연단, 사람 연단. 주님은 다 아시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될 때는 축복이다. 돈이.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왜 못해? 돈이 없어서. 믿음도 없지만 일단 돈이 없어요. 우리 사모 돈 주면 뭐 엄청 많이 저지를 거야. 우리 결혼하고 신혼 때도 막 작정헌금 통장 막 갖고 오고 그랬거든. 그때 500, 1000씩 했어요. 그때 내 첫 월급 30만 원 있대. 월급 100만 원도 안 될 때 1000만 원씩 헌금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기절하는 거지. 근데 바로 와서 내밀면 혼나니까 뜸들였다가 며칠 있다가 내놨어. 가만히 있다가 몇 개 했더니 2개래. 하나당 500만 원씩. 저는 이렇게 1,000문제 이렇게 나눠서 하죠. 사모는 통으로 한 번 했어. 그럼 통으로 1000만 원이 있어요? 없지? 빚내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건 축복이야, 축복. 근데 우리는 없어서 못해. 그 돈이 잘하는 편이에요. 삭개오, 소유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죠.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찌질게 가난한 사람이 내 소유의 절반을 내겠습니다. 그럼 또 이해가 돼. 낼 게 없으니까.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세리장이거든. 증으로 보면 세무서장이에요. 그런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굳이 하겠대. 삭개오는요, 많은 사람이 연단 받는데 삭개오는 물질 연단도 안 받고 자녀 연단도 안 받고 건강 연단도 안 받았어. 가정에 돈밖에 없어. 그 돈으로 주님께 드리겠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대. 너 구원받았대. 뭐 보고? 돈 쓰는 거 보고 주님이 아셨어. 돈 쓰는 거 보고 대강 알아요. 믿음이 어떤지. 삭개오는 엄청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가 어떻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만났거든. 옛날에 돈밖에 몰랐어. 돈 하고 살았어. 예수 만나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구제하는 거야. 루디아, 사도 바울 일행의 의식주 문제를 도움.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내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집에 초대한 거예요. 돈 있으니까 쓴 겁니다. 돈 없으면 이게 못하죠. 우리의 마음이 굴뚝 같아.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저 잘해주고 싶은 거 알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몸으로 때우잖아. 와서 뭐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돈이 있었어. 그래서 그냥 쉽게. 돈 있으면요, 주일하기 좋습니다. 퍽퍽 내놓으면 되잖아. 우리 돈이 없으니까 다 몸으로 때워야 돼. 아프다 말도 못하고. 베베, 복음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로마서 16장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가
그러니까 자매, 집사로 봐야죠.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긴 거야. 물질로. 사도 바울 주위에는 70명 정도의 돕는 분들이 있어요. 70명 정도 돼. 어딜 가나. 어느 지역에든 가면 너댓 명씩 꼭 사도 바울 돕는 사람이 있었어. 물질로. 그리고 같이 짐 져주고 기도하고. 가이오. 복음을 위해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섬김. 요한 3서 1장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잘 섬겼어요. 여제자 다비다. 구제와 선행했죠? 수냄 여인 알죠? 엘리사 알아본 거야.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해요? 와서 식사 한번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실 때마다 저희 집에 묵으세요. 애 못 낳았는데 애를 낳죠? 애 죽었는데 또 살죠? 수냄 여인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해. 늘 다니는 저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섬깁시다. 사르밧 과부도 알죠?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하면 꼭 생각하셔야 돼요. 과부 A, 과부 B. 과부 A. 과부 A가 바로 엘리야 섬겼어. 근데 과부 A가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빈대떡 붙여서 아들하고 먹고 굶어 죽었어. 굶어 죽지요. 그러면 과부 B가 나타나. 주님이 과부 B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해. 그럼 하나님이 이 과부한테 왜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엘리야를 도우라고 했나? 은혜 주려고. 그 과부가 엘리야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먹고 죽어요. 엘리야 죽기 때문에 가뭄을 견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시험할 때는 왜 나 돈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나?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게 적극적인 거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돌리는 그런 일들이고 두 번째 소극적인 명령은 뭔가 도둑질하지 말라요. 도둑질이 뭔가 훔치는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재산을 얻는 거 다 도둑질이에요. 불로소득, 등쳐 먹는 거, 빼먹는 거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의 종류, 도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경마 사이트. 경마 취미를 할 수 있어요. 경마도 뭐 이렇게 뭐 복권처럼 사서 뭐 하잖아요. 경마도 하잖아요. 경마 복권이라 그러나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로또 한두 번 살 수 있어요. 계속 산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둑질 하는 거래요. 게으름도 하나님이 경계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가 일하기 싫어해? 그럼 얘기하세요. 먹지 마라. 공부하기 싫어 학생이. 그러면 밥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기 싫으면 우리도 굶으세요. 아, 나 그거 하기 싫어. 예배 가기 싫어. 그러면 굶으세요. 당연히 일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으면 먹을 필요 없지. 잠언 18장 9절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 망신하게 된대. 게을리하면. 또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주로 1번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르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의 부림을 받아요. 늘 밑에 사람이야. 윗사람은요. 부지런해요. 높은 사람은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고 돈도 벌지만 특징이 뭐냐? 부지런해요. 제가 뭐 개척할 때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한 얘기. 그러니까 아침 8시, 9시 때 보면은 조그만 그때 티코였어요. 티코, 프라이드 이런 차가 나가고 자존심 있게.
세다는 새벽에 나간대. 5시, 6시에. 세다는 높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더 부지런해. 일단은 부지런하면 돈은 벌어요. 게으르면 가난해져. 낭비도 하면 안 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소유를 낭비한다 그 말이 들려요. 낭비해. 잠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3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면 안 되죠. 자기 돈이 아닌데.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쇠마라. 그만하라는 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야, 뭐 하려고 했더니 힘이 없고 뭐 하려니까 창피해서 못하겠고 그럼 뭐 하는 거야? 그 사람 할 게 없어요. 근데 주인의 돈을 낭비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하지 못하게 한 거죠. 낭비도 나쁜 거예요. 잠언 13장 23절 찾아봅니다. 잠언 13장 23절. (13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사람이 가난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 거야. 돈을 벌었죠. 그런데 가산을 탕진했대. 불의로 말미암아 낭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돈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열심히 하면 돈을 벌어요. 개미같이 하면 돈을 벌어요. 돈 쓰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돈 잘 쓰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돈 빼앗기는 겁니다. 그게 낭비예요. 그거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래. 거짓 선전, 광고, 포장된 것들. 이거 수익률 100%다. 200%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그러면 네가 해. 왜 나한테 하라 그래. 사기야 사기. 수익성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아요. 항상 수익성과 안전성 같이 가. 안전하다. 그럼 수익이 별로 없어. 그게 예적금이에요. 별로 없잖아. 주식, 뭐 다른 거 이건 투기야 투기. 위험성이 있는데 수익성이 높아. 본인이 선택하시는데 수익성이 높다. 거의 100% 사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적극적인 명령, 부에 대한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라. 아까 말씀봤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No pain, no gain. 수고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요. 땀 흘려 일하시고 타인의 재물과 산업에 대하여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내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면 안 돼.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75문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내 것뿐 아니라 이웃의 재산에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은 금하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벌려고 하는 것들 이런 거 하지 말래요. 디모데 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돈 들어야지 수고해야지 희생해야지 그런 거 하래요. 제8계명의 경고 공산주의 주장 공동소유권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 공동소유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 중국 경우 보면 공산당이 한 9% 정도 돼요. 총 인구의 9%가 거의 반 이상 먹는 거예요.
공산주의적 공동소유권과 기독교적 공동소유권의 차이. 공산주의적 공동소유권은 폭력을 동원함. 뺏어서 주는 거예요. 부자 돈 빼앗아서 늘 빈부를 갈등시키게 만들어. 그래서 부자 돈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코로나 때 많은 기업이 힘들고 개인, 가정 다 힘들었는데 돈 번 기업이 있겠어 없겠어요? 엄청 많아요. 표정 관리하느라고. 그래서 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 공유제. 그건 내라 그랬어. 문재인이가. 그걸 말이 돼. 좋게 생각하면. 그래서 재난지원금 주자. 그랬어요.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게 가능해요. 기독교적 공동소유권은 자발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 45절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사유재산에 대한 사도들의 인정. 사도행전 5장 4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당연히 아나니아 땅이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얼마 숨긴 거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나. 헌금 조금 해서가 아니에요. 속여서 그래. 근데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대. 이게 다냐? 또 물어봐. 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돼.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좀 떼었습니다. 장가 가야지. 그렇게 얘기해. 아파트 어디 샀나? 이렇게 물어본다고. 베드로가. 근데 거짓말했거든. 저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같이 실제 우리 역사 나타나면 거의 다 죽을 거라고. 거의 다 숨길 거야 우리. 11절 안 하거나 떼어먹거나 절삭하거나 뭐 숨기거나. 사유재산 인정한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든 팔든 반대로 해도 돼. 그거 안 뺏어요. 어느 누구도 사유재산을 포기하도록 요구받지 않았다. 자발적 드림.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헌금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헌금할 때 마음이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기뻐요. 이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찬양하고 말씀 있고 기도하면 기쁘고 영이 살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시 그랬거든. 다 주의 건데 그거 조금 드렸는데 뭘 그렇게 칭찬하고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자발적 드리면. 공산주의 결과는 공동소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는 결국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경제가 붕괴되고 나라까지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가 만들어져요. 우리 요즘 포퓰리즘 많이 나오죠. 포퓰리즘의 반대가 엘리트예요. 엘리트는 특정한 계급이잖아요. 포퓰리즘은 대중이에요. 포퓰리즘 한다고 뭐가 있어요? 문재인 때 다 퍼졌잖아. 다 퍼졌어요. 지금 국가 재산이 별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없어요. 몇백조, 몇십조로 돼 있어요. 뭐가 몇 조, 뭐가 몇 조. 태양광 저거 아마 까발리면 아마 볼만할 거예요. 그럼 태양광 때문에 돈 버은 사람 있겠어 없겠어요? 돈 버는 사람 있죠. 극소수의 좌파들. 뻔해요 저거. 공산주의 사유재산, 공동사유재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8계명의 적용.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신앙. 어떻게 되나? 도둑질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래요.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럼 질문.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잖아. 일용할 양식은 있잖아. 왜 문제가 생겨요? 더 좋은 거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돼요. 부자면 늦게 먹어요? 배가 더 큰가? 위가 더 큰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 게 있다 그러면 만족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공수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럼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아파트가 작아서 문제고,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문제고, 차가 낡아서 문제야. 믿음으로 보면 우리 다 먹고 살만해요. 다 먹고 살만해. 그냥 감사하시면 돼. 이기적인 소유심을 버리는 신앙, 이기적인 소유심이래.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 아까 얘기했죠? 재물이 많음으로 내 거 못 주는 거야. 내가 왜 내 거? 왜 팔아서 구제해? 너 가난한 이유는 네가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서 그래. 너 놀고 먹을 때 나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리고 열심히 나 돈 벌었어. 못 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래 주님은. 구제하래. 신명기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반드시 하래. 구제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세요. 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 조금 했는데 하나님 엄청난 복 준대. 근데 안 하실 거예요? 해야지. 우리 구제 엄청 많이 했잖아요. 민족사랑이 하고 지금 또 용산 하나님 집 가잖아요. 거기 가면 그 사람이 그렇게 홈리스 된 이유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억울하게 가난하게 된 사람 도와주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래. 그러면서 내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래. 근데 옛날에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였죠. 보여도 판단 정죄했어.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무조건 하래. 그럼 복주인데요. 잠언 11장 24, 25절 찾습니다. 잠언 11장 24, 25. 11장 24, 25 같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주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하면 내 돈 주는 거잖아. 그럼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데 더욱 부하게 된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이래. 신혼 때 가계부 적었어요. 콩나물 500원, 뭐 토큰 500원 다 적었어. 한 몇 개월 적었어. 근데 돈이 항상 없는 거예요. 그 적지 말자 그랬어요. 아껴봐 소용이 없다. 저희가 집들이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한 10개월 동안 했을 거예요. 돈 벌어서 집들이 한 번 하고 돈 벌어서 한 번 하고 몇 개월 했어요. 몇 개월. 집들이 한 번 하면 그 사람들이 한 달치 먹고 가잖아. 그러니까 집들이 못 하는 거야. 한 달에 또 한 번 하고. 근데 저나 사모가 워낙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슨 동창 한 10번 했을 거예요. 구제주하면 하나님이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 토요일 날 커피 사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커피 사올 때? 좋지. 고구마 이렇게 구우면 좋아, 나빠? 좋죠. 그게 구제하는 거야, 구제. 아니, 뭐 이렇게 어디 단체에 가서 뭐 돈 뭐 이렇게 몇천 몇 배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남 줄 때 기뻐요. 남 줄 때 기쁘다고. 계속 내가 받아 먹으려고 하면 가난해져. 그런데 자꾸 주려고 하면 주님이 내가 저 집사한테 돈을 주면 자꾸 퍼날르거든. 계속 주는 거예요. 이 물질은 플로우야, 플로우. 자꾸 순환돼야 돼. 교회가 그 일 하셔야 돼. 부자들이 돈을 내고 그 돈이 없는 사람한테 가는 게 일을 하는 집결지가 교회에 돼. 교회는 돈이 쌓이면 안 돼요. 그 예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죠. 누가복음 16장. 한 부자가 있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부자는 이름도 몰라. 거지는 분명히 주님 이름을 얘기했어요. 이름 있는 사람이 중요해? 없는 사람이 중요해? 있는 사람이 중요해. 거지 나사로가 훨씬 중요해요. 부자는 이름이 뭔지도 몰라.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부자 되면 지옥 가는구나. 가난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자여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부에 대한 어떤 사용이 중요한 거지 결과는 그게 됐어. 이 부자가 나사로한테 뭐 주지도 않았거든.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세 번째, 선한 사업에 부유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근검절약하는 신앙. 아까 봤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추워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좀 모아야지. 예전에 우리 그 초등학교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여름 수련회 보내던 교회가 있어요. 돈이 있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어. 전기를 아껴서 선교하자. 그렇게 써 있어. 그 교회. 초등학교 애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수련을 해. 우리 강도사가 초등학교 때 갔었으니까 뭐 나중에 뭐 좀 교회 크게 갔는데 엄청 아껴요. 또 돈이 있어야 구제할 수 있으니까. 네 번째, 노사 문제에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용하자. 노조, 고용인의 자세, 고용자를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함. 깍듯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 종들아, 밑에 사람이에요. 노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상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정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깍듯이 대하셔야 돼요. 밑에 사람, 윗사람한테. 대충 개기면 안 됩니다. 주님 다 알아요. 윗사람도 알아요. 저도 알고.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무튼 윗사람은 깍듯이 섬기기 바랍니다. 노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는 고용자, 자신의 권리와 아울러 고용인의 권리를 기억해야 하며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윗사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공갈하지 말래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내가 높다고 밑에 사람 휘둘리고 갑질하면 그 윗사람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야? 하나님 보고 계시대. 하나님이 또 갑질하셔. 그러니까 표현을 쓰면 그럼 죽는 거지. 높은 사람일수록 또 겸손하게 하셔야 돼. 지금 한국 노조 문제 많잖아요. 한국 노조는요, 규정 노조예요. 중소기업의 노조가 없어요. 대기업, 괜찮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 규정 노조고, 강성 노조예요. 우린 거의 다 좌파로 보면 돼. 이 노사를 교회 적용하면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장로하고 목사, 노사. 잘 하셔야 돼. 교회가 왜 싸워요?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장로 로자, 목사 사자. 제가 만든 거예요. 노사가 잘 하셔야 돼. 장로님, 목사님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굳이 따지면 누가 누구 말 들어야 돼? 장로님, 목사님 말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 믿음의 1대, 끼케 2대 정도 되면 잘 몰라. 몇 대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고 장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요. 사탄은 누구만 쓰러뜨리면 돼? 목사만 쓰러지면 교회 쓰러져. 장로 한둘 쓰러진다고 교회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집중 공격받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중도가 또 달라. 목사님을 집중해서 보셔요. 이런 관계도 잘 만드셔야 돼요. 오늘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대신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이룰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는 귀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